예. 어떻게 보여요? 화면 있고 옆에 화면 또 준비 화면 있고. 잘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뭐 그렇게 해도 이렇게 돼. 해도 되고 아까처럼 해도 되고 뭐. 지금이 날 것 같아. 더 크게 보여서. 아, 예. 맞아. 오늘은 리더십하고 영향력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리더십을 발표할 만한 자격이 못 되는 사람이지만 장로님이 지난번에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하셨던 Spiritual Leadership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좀 생각했던 부분들을 요약하고 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뭐 리더십에 뭐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커버할 수도 없고 제가 알지도 못하니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오픈 퀘스천처럼 띄워드리면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발표 이후에 각자 이렇게 쉐어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의 내 스스로가 필요한 리더십의 역량과 어떤 부분에서 또 어떻게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첫 번째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Spiritual Leadership is moving people onto God's agenda. 이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나이가 들면서 Spiritual Leadership을 가져야 될 텐데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같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이나 회사나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우리가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그 아젠다를 그 사람의 삶 속에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해보는 그런 것이 스피리추얼 리더십이 아닌가 그런 정의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Key is leadership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룹과 모임에는 리더십이 필요하죠. 예. 저도 이제 애가 셋이 있고 와이프가 있는 집이 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릴레이션이라든지 팀으로 일할 때 리더십이라든지 교회에서 리더십이 필요한데 저뿐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회사도 리더십이 바뀌어서 좋으면 망하던 회사도 살릴 수 있고 잘 되던 회사도 또 다른 리더십이 들어오면 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것은 굉장히 흔하게 듣고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리더십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배우고 접해왔고 그 책하고 TV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접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작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면 그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래서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은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 많이 이제 있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다 리더십 문제이기도 하죠. 여기 두 사람을 잠깐 소개할 텐데요. 마이크라고 이 사람은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의 CEO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끄럼 없이 직장에서 역량 있는 CEO로서 역할을 다 하고 싶은 사람인데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 내부적인 그 회의에 남성용 이제 제품 회사의 제품을 파는데 섹시한 컨셉의 여성이 등장하는 광고로 진행을 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지만 이거 다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마이크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직장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직장 내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또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일 수도 있는데 직장 내에서 팀워크와 성과, 또 회사가 올바른 길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컨플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는 이 사회에서 마이크에 대한 이 사람은 너무 신앙적으로 치우쳐 있어서 회사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영향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에드워드는 이제 목사님인데 패스터인데 젊고 건강한 목사님이에요. 2년 전에 어떤 교회에 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늦게까지 막 설교 준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본인의 노력을 다 했어요. 너무 본인의 시간도 다 써가면서 희생하면서 했는데 교회 문제는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교회는 자꾸 파가 나눠지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임에서 결국 이 목사님 보고 교회를 떠나주기를 바란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두 케이스를 봤을 때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삶 속에서 부딪히는 어려움과 또 준비되지 않은 우리가 어떤 리더십으로서의 또 부족한 점이 없나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컨플릭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고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리더십을 경험하고 살고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실패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릴레이션이 깨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제 가정에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리더십에 문제가 생겨서 그 모임이 깨지게 되면 굉장히 큰 아픔과 시련이 끼쳐지게 되죠.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도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교회에서는 교회 전체 인원에게 파급 효과가 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을 위해서 어떤 문제들과 이슈들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테크놀로지하고 디버시티하고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일단 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예전에는 뭐 보좌관이 있었고 뭐 회사에서는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은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해야 되고 또 실시간으로 대답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또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는 그런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변화에 익숙하고 그 물결을 타기 위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는 다만 리더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21세기에는 빠르게 공부하고 습득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공부와 습득 능력이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성직자들이 가장 지식이 풍부한 인텔리였었는데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구글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검색이 바로바로 가능해서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코비드-19 겹쳐서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꼭 교회를 찾아야 되나 뭐 이런 수고로움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 다양해지고 생각도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 에트니시티 간 간의 뭐 문제라든지 한 사람에게 이익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불리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회사에서든지 이런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그 중간에서 문제가 없이 해결해 나가고 조율해주고 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큰 리더십의 요건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리더들이 있다고 해서 또 그냥 바로 리더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사람들은 믿을 만한 그리고 존경받는 리더를 다 원하고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정치적인 리더십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 상황을 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리더십을 부정하는 경향도 있고 진영 간의 대립도 있고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하고 구성원들의 갈등 때문에 폭력적인 양상으로도 번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는 굉장히 존경받는 정치인을 원하고 있지만 정치 꿈을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부분뿐 아니라 비즈니스에서도 우리는 상당히 예전에 겪지 못했던 굉장히 큰 챌린지를 받고 있고요. 사람들이 또 이제는 돈만 보고 직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열정과 에너지를 잘 발휘할 수 있는 본인의 색깔에 맞는 잡을 찾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리더로서 그 직장에서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해줄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과 이제 연구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CEO의 잡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브라이언 장로님을 보면 굉장히 간간히 듣는 말씀은 회사 내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또 잘 하고 계시는 CEO이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참 배울 점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점들이 좀 많이 있죠. 교회도 이제 점점 그 영향력이 낮아지고 있고 사회에 대한 어떤 책임감들이 좀 약해지고 교회 내적으로만 챙기고 우리끼리 잔치만 벌이는 경향들이 있어서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는 또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한 챌린지를 교회들이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들의 삶을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삶이라든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주변으로 다가가는 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수세기 동안 굉장히 큰 성장과 발전을 했고 생각만 해도 이제 가슴이 벅차게 예수님과 12제자를 통해서 시작됐고 이제 사도 바울과 여러 또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들이 통해서 지금 전 세계의 크리스천 인구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점점 쇠퇴해져가는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각성이 필요한 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더십은 가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성경에서 부모 리더십에 대해서도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잠언 20장 7절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는 복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부모 자식 간의 문제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패한 케이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사무엘의 두 아들이라든지 다윗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굉장히 유명인의 자식들도 또 부모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데 좀 어려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위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스타벅스에서 잠깐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거기에 스타벅스가 반젠노블에서 잠깐 있었는데 옆에 한국 하이스쿨 여자애 2명이서 앉았는데 1시간 동안 계속 둘이서 자기 엄마 욕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험한 말을 해가면서 엄마가 자식을 나쁘게 할 생각은 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겠지만은 그 관계가 깨진 것을 보고 그렇게 이제 엄마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두 하이스쿨 애를 보고 상당히 좀 가슴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자녀들하고 관계에서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하고 있는데, 의견이 부딪혀서 서로 싸우는 것보다는 그 관계를 유지하고 오히려 내가 그런 부분들을 양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튼 우리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훌륭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또 롤 모델이 되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가 되고 또 벗어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먼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부 간에서도 서로를 이끌어주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 저도 뭐 와이프하고 봤을 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간혹 서로가 가진 단점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이건 왜 안 하냐고 자꾸 얘기를 하면 뭐 그것 때문에 싸움이 돼서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단점을 고치려고 자꾸 하면 시간 낭비일 뿐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가진 단점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을 하고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참 좋겠다,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훈과 격려, 그다음 책망과 사랑이 있는데 결국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겠다, 바꿔야겠다라는 생각만 내려놓으면 그 생각만 내려놓더라도 우리의 인간관계라든지 삶 속에서의 그런 다툼이라든지 싸움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상적인 리더십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뭐 회사나 이런 쪽에 다 다니고 있으니까 스피리추얼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이제 세상에서 성공한 리더십이 우리 영적인 리더십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고 그것이 과연 적용이 서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하나에게 좋으면 다른 것도 다 좋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리더십의 서적의 대부분은 원래는 크리스천 문화에서 온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리더십은 이미 상당 부분인 크리스천 리더십을 포용하고 있는 것이라서 예수님의 리더십, 사랑의 리더십, 진실함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또한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다 배울 게 많이 있다. 그래서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무엇이냐라는 정의를 좀 이렇게 사람들이 내려봤는데 결국 뭐 사람을 설득하거나 사람의 원하는 고울에 그 사람을 다다르게끔 하는 인도하는 능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눈에 들어오는 거는 spiritual leadership is moving people onto God's agenda. 이렇게 들어오고요. person influencing people to accomplish your purpose 이런 부분도 있는데 the central task of leadership is influencing God's people toward God's purpose. 이것도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모임이 이게 발표가 끝나면 모임을 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리더십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서로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Spiritual leadership, leader's task인데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이제 추려봤는데요. To move people,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쳐야 되는데 나는 무리를 향해서 본인 스스로가 먼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을 억지로 발휘하게 하거나 무리하게 강압적으로 하는
보다는 선한 영향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Spiritual leaders are accountable to God. 문제가 있을 때 리더는 다른 사람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excuse를 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리더는 리더의 문제로서 받아들이고 여기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Like a teacher has not taught until students have learned. 그러니까 학생이 배울 때까지 선생님이 가르치진 않은 거니까 우리가 리더의 입장에 있을 때 따라오는 사람을 보면서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이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Spiritual leaders focus on people. 역시 people business죠.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The spiritual leaders influence all people, not just God's people.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끼리 잔치가 아니라 교회 담장을 넘어서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Spiritual leaders work from God's agenda.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젠다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하고 바라는 삶을 우리 스스로가 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Spiritual leaders hear from God. 그렇죠? Cultivate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relationship과 기도와 quiet time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늘 있는 그런 spiritual leader의 삶을 이런 일들을 다 우리도 감당하면서 그런 좋은 우리 또한 spiritual leader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리더는 어떻게 이제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이제 디벨롭을 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리더를 세우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어떤 조직이나 그룹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많은 리더를 배양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하나하나 개인의 발전과 성장은 리더십의 발전이고 그거는 결국 많은 리더가 생겨났을 때 그룹과 모임은 오르가나이제이션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인격적인 영적인 능력과 발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을까? 특정 사람에게 부여된 이게 능력인 거. 과연 나도 리더가 될 수 있는 거.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거. 어떤 과정을 통한 관련 기술 습득으로 어떤 코스를 마치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은 항상 해보는 거죠. 리더는 타고난다.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죠. 하기도 하고. 또 위인전을 보면 또 우리가 읽어보면 항상 위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별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또 그게 다가 아니라고 이제 얘기하고. 워런 버핏이 6살 때부터 캔디 팔러 다녔대요. 그렇게 중요한 일 같지는 않은데 어렸을 때 경제적인 관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었다는 거죠. 근데 또 이분 워런 버핏은 또 하버드에 리젝트 됐다고 계시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리더십은 타고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인격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그걸 충분히 연습하게 하고 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한 요건들이 이제 물론 이제 타고나면서부터 있을 수 있죠. intelligent, charismatic, physically, pose, practice 이런 거 다 중요하죠. 근데 피터 센지라는 분이 본인의 책에 이제 설명해 놓은 부분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읽어봤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 분이라서 굉장히 유명한 뛰어난 지도자들을 되게 많이
같이 일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뛰어난 지도자들이 과연 이런 기프티드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인지 물어봤는데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평범한 그냥 대중 연설자이고 운동 속에서도 막 특별히 뛰지는 않대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은 어, 그 아이디어의 명확성과 설득력 이런 부분들은 설득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헌신의 깊이, depth of their commitment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죠. 본인이 커밋먼트에 대해서 이 헌신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는 개방성과 노력. 우리 이종찬 집사님 굉장히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시죠. 본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중요한 이제 라이프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리더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다. 우리 장로님 무슨 말씀하시는 doing doing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캐릭터 몰딩, 홀링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삶 전체가 뭐 실패와 어려움, 연단을 통해서 이제 리더는 만들어지는데 이 스피리추얼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스피리추얼 리더가 된다고 이제 요약을 좀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God gives His Holy Spirit. 이거 결국은 스피리추얼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고 본인의 마음도 중요하겠지만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마음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4장 6절에 God develops required skills. 모세는 이집트 궁에서 40년 동안 굉장히 그 시대의 가장 최고의 지도자 리더십 스킬을 교육받으면서 40년을 컸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에 다가갔지만은 그게 다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또 지내게 하는데 모세 같은 경우에도 그 모세의 스킬은 하나님의 퍼스펙티브를 가지는 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고집이라든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젠다를 가지는 게 결국은 중요한 스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맞는 어떤 그런 스킬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계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God develops leaders through a process. 굉장히 헌신하고자 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다. All of life is school.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스피리추얼 리더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그 사람을 리쉐이핑한다고 과정을 거친다고. God gives the assignment.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 스스로가 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겠어 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얘기하고 바라고 마음속으로 은연중에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저부터 생각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결국 스피리추얼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콜링과 그에 합당한 롤과 삶을 통한 훈련과 준비가 없이 스피리추얼 리더가 될 수는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음을 보시고 불러서 써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잡을 주신다. 여러분 중에 그런 콜링이나 그런 감동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에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Spiritual leadership, Jesus as the model. 네, 예수님의 모델, spiritual 리더십의 모델은 무엇인지 이게 사실 핵심이긴 하죠. 예수님의 리더십은 뭘까? 제가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섬기는 리더십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이 책에서는 좀 많이 깨더라고요. 예.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인데 이게 과연 그게 요즘 시대에 맞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되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근간이나 기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겠더라고요. 예수님 자신의 비전과 계획,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리더십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리더를 이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의 비전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떠한 모임을 나의 비전으로 가기를 원하시지 않고 단지 그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아젠다를 보이시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고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삶 속에서도 변화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델은 이제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hopefully 비즈니스와 정부계, government, even president of United States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 뜻이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처음에 정말 예수님 시작해서 몇몇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말씀을 부여잡고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좋은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크리스천이 자기의 꿈과 비전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과 그것을 찾고 그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건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큰 변화가 이 세상에 올 수도 있다. 그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치 우리가 이제 초창기에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큰 물결과 변화의 시작을 만들었듯이 그래서 그 엄청난 세력 그 물줄기가 이 세상을 다 변화시켰듯이 이 시대에 21세기에 우리 또한 만약에 이러한 무브먼이 일어난다 그러면 또 그러한 시대가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질문들이 있습니다. 리더십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리더인가요? 리더겠죠.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이제 리더의 모습을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키워드나 컨셉은 무엇인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던 우리가 아젠다가 있는지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토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